할렐루야. 22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나발을 응징하려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상당히 이제 여러분 막판에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름에는 가을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고 또 가을에는 또 겨울이 오는 그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겨울은 혹한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봄이라는 소망의 또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성하의 여름을 맞게 되는데 너무 번성한 것도 오래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가을을 희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은 오래 있는 목적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고 인생도 절정기가 있으면 하향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제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을 묵상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 600명들,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짓거나 어디 길가에 가서 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먹을 걸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울의 끈질긴 어떤 공격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룹인데 환난당하고 소외되고 당시에 또 많은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가득 모여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 어떤 면에서 보면 야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큰 농장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또 약탈족을 지켜주고 주변에 또 외적을 또 지키고 또 짐승들까지 지켜주면서 공생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명 다윗이 이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그 지역의 거부 나발이 어마무시한 가축이 있는 걸 아시죠? 이 3,000마리 1,000마리 낙타 또 양 하면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양털 깎는 시점에 보냈는데 나발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것은 아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근원적인 정체성과 존재를 무시하는 아주 어떤 면에서 자존심까지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혐오스러운 발언이죠.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상대방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명 되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을 모를 리도 없고 이미 다윗은 지역마다 고을마다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그 이름을 자기의 분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아야 될 깊은 자존심까지도 자극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온유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말싸움 잘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처절하게 드러내고 도려내고 예리한 어떤 칼과 창으로 찔러대면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분명히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이라고 간혹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찔린 자존심은 뿌리부터 분노가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그 분노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기본적인 것은 누구든지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이치 중에 하나인데 나발은 지금 실제로 상황 인식이 너무 아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면서도 억지로 모르는 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 나온 자로 폄하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우리가 모욕을 준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럴 땐 더 큰 화가 파도가 되어서 내게 몰아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존중할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자존심의 속에서 나오는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기를 바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면 그 화는 나에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본심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주었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소위 근본도 없는 것들한테 내 거 고기 한 점도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다윗을 처절하게 그야말로 농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13절 드디어 다윗의 폭발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락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은 본전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이 나발을 치러 왔으니 400명, 나발에게는 군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도륙을 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정말 속에서부터 화산처럼 분노가 폭발해 온 겁니다. 여긴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세상에는 나발 같은 인간이 즐비합니다. 내 걸 지키기 위하여 명분을 가지고 또 내 걸 지키기 위하여 가룟유다처럼 그 순수한 이 과부의 옷값도 이거 가난한 자에게 주면 훨씬 더 이익인데 왜 이걸 낭비하냐고 부르짖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 자체도 폄하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대목에 대해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분노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장에서 사울에게 그렇게 관대했고 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다윗은 간 곳 없습니다. 오늘은 분노의 화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강자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견딘다면 그게 과연 순수한 믿음일까를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실제로 나보다 약한 자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나발은 무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둔한 사람일 뿐입니다. 완고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을 친다는 것은 심각한 어떤 불균형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다윗은 두 가지를 여기서 잃고 있어요.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자기 속에 있는 마지막 찔린 자존심, 돌이켜보면 사울의 입장이나 다윗의 입장이나 거의 같은 겁니다. 사울도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으로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생명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찬양이 생명입니다만 오늘 어린 소년 앞에 그는 지금 밀리는 판세 앞에 견딜 길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거꾸로 다윗도 나발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자존심에 그는 지체 없이 칼을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좋다, 성숙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존심이 상하면 누구든지 칼을 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은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참아보는 겁니다. 그거 참기 어렵죠. 이것이 이 더운 날 이른바 소위 불쾌지수 운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극받을 때 쉽게 칼을 뽑아들고 돌진하는 이 모습은 내 안에도 그대로 숨어 있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에게 보였던 태도만큼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아마 당장 칼을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발은 어떤 형태든 간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아마 그리고 다윗은 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분명히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바로
나발이 원수요, 나발 외에는 지금 자기의 대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놈을 처결하고 그 집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속이 후련합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관용이란 말은 인내와 참음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물을 때 비로소 나도 내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심판은 하나님께,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분노의 화산 속으로 같이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 속에 누구든지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그런 믿음, 절대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